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심야 기도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져 가고 있다는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온라인을 통해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현상 유지하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퇴보하는 교회,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특성 있고 달라지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우리 교회는 선방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는 솔직한 얘기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없다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현상 유지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아무리 시국이 어렵고 힘들어도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안 오더라도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사명을 우리 공동체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에 교회가 침체된 것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 갔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시대가 편안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시대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래서 제가 우리 윤득형 목사님과 새가족부와 우리 전도부 잠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앞으로 교회가 해 나가야 될 거냐, 새신자가 오게 할 것이냐, 영혼들이 낙오된 영혼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거냐 하는 이야기들을 좀 더 세심하게 얘기를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영혼을 관리하는 일에 힘을 쓰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해져 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또 교회가 새신자들이 와서 세례받는 수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세례받는 숫자가 없다면 이거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우리 교회가 선방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 그 다음에 새신자들이 와서 세례받는 수가 점점 늘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일들이 없다면 이게 뭐예요,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가 뭐가 발전한 것이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더 크게 새로운 면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발전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세상이 지금 그 메타버스 시대다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가 뭐예요? 지금 이 우주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하나 또 가상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가상 속에 또 하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면 가상 속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어서 우리가 땅을 소유했잖아요. 근데 가상 속에 우리가 땅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지구의 몇십 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런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보면 조기 축구회가 현장에,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조기 축구장에 가고, 내가 딱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딱 쓰고, 그리고 거기 있으면은 나는 집에 있는데 똑같이 내가 같이 뛰어요. 여기서 몸도 움직이면서 똑같이 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D, 지금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모든 걸 보고 있지만은 3D가 되면은 이제는 내가 직접 입체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가상 속에서 체험을 하고 똑같이 뛰고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영화관에 가서도 사람들도 만나고 똑같이 가상 속에서 똑같이 만나요. 팝콘도 내가 거기서 먹는 것 같이 똑같은 시연을 해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하나가 엄청나게 바뀌어져 있고, 이제는 그런 금융거래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고, 새로운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직업이 지금 90%가 바뀐다는 거예요. 90%가 바뀐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책을 한 권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 60대 이상 된 사람들이 다시금 이 메타버스 시대 때 공부를 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인생 100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저들이 이제는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권을 다시 휘어잡게 될 거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이니까 몰라, 잘 몰라 그러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인터넷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하잖아요. 인터넷하고 전화기는 따로 있었어요. 무선 전화,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과 무선 전화가 합쳐져 버리니까, 여기에 얹혀져 버리니까 스마트폰이 돼서 모든 신문이고 모든 정보고 모든 쇼핑이고 다 인터넷에서만 하던 것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2D 시대라는 거예요. 2D. 그러면 이제 3D 시대는 뭐냐? 거기에 또 하나가 얹혀지는 거예요. 새로운 기계가 또 하나가 얹혀지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 영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품성이 우리가 살아 일어나지 않으면 미래는 사람을 걷잡을 수 없는 가상 속에서, 디지털 영생 속에서 자기 영웅화되어지는,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호모데우스,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가 되는데, 그게 바로 메타버스 안에서 크리에이터들, 내가 창조자가 돼요. 내가 그 안에서 신이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피언스 시대에서부터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이제 나오고, 이런 모습으로 가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10년 뒤에 올 것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10년이 땡겨서 온 거예요. 빨리 온 거예요.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는 멍청하게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년의 미래 목회를 위해서 2030년에는 축이 바뀐다. 모든 것이 축이 바뀐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2021년이 이제 모든 이 새로운 세상을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날로그의 시대가 끝이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모든 것이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 하면서 2030년에는 완전히 세상의 축이 바뀐다. 그런 책을 보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거 읽어야 되겠다. 서너 번은 읽어서라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책을 오늘 다 주문을 했어요. 다 읽혀보게 하려고. 세상은 바뀌고 있다. 그래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진리는 바뀌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본질도 사라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는 우리가 바뀌어지고, 이 돈벌이도 바뀌어지게 되고, 직업도 바뀌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이 꿈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가상 속에서 내가 집도 가져야 되고 내 일터도 가져야 돼. 그 속에서 이런 그런 시대가 되어 가지 않으면은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것에 전문가를 불러다 강의도 해야 되고 교회가 배워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젊은이들이 와서 세상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오늘 초대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시대가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었던 새로운 희년의 사상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런 시대가 바뀔수록 교회를 부흥시키는 자는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된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향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새로운 세계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새로운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끌어와야만 되기 때문에 뭘 하라고 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교회 부흥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이런 자를 통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딴 거 안 하고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우리가 수요일 날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자녀가 되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오로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보더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내가 이것을 새롭게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뭐 했냐?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성령 임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냐?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것이 뭐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이것저것 뭐 프로그램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마을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다. 예수마을교회가 참 부흥하는 교회다. 뭐가 있을 때? 기도가 있을 때. 스펄전 목사님도 당신의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많은 사람이 와서 탐방 와서 물어보면 항상 데리고 지하실로 갔다는 거예요. 지하실에 가면 시드 때도 없이 그 밑에서 바글바글바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저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 저 기도의 동력이 우리 교회 부흥의 에너지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전이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충만하게 하잖아? 그러면 내 답답하고 그리고 마음이 뭔지 공허하고 우울하고 했던 것들이 기도를 충만하게 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짖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게 되면, 땀을 한번 흘려가면서 기도하게 되면 뭔지 모르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기도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희생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는 중요한 건 다 받겠지만은, 그러나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려도 교회가 뭐 하는 곳이 돼야 되느냐?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마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아메이션 찬양.
우리 목장은, 우리 마을은 뭐 하는데? 기도가 아주 센 마을이야. 기도가 넘치는 목장이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사명이 뭐냐? 내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 성전에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의 위기를 맞잖아요. 나라의 위기.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였어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가 온전히 사는 길이 뭐냐라는 걸 일깨워 줬는데 그것은 예배다.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는 거룩한 씨들이 이 나라를 살린다. 그걸 일러준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즉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뭘 한 거예요?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환난 날에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사람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방백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 영안이 열려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했냐? 성전에.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재하고 계시는 걸 본 거예요. 천상의 세계에서 보니까 천상의 세계에서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을 보호자를 모시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았다. 그 말은 단정한 모습이죠. 단정한 모습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옆에서는 천군 천사가 나를 경호하고 나를 도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경호한다고요. 왕의 자식만 돼도 보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자식만 돼도 경호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자녀들이 됐을 때 천군 천사가 옆에서 나를 경호하고 지켜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혼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보면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내 사명, 내 삶을 다할 때까지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누굴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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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가 그냥 영광이 가득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 거죠.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막 우렁차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도록 그 열기, 훈기, 여기 보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열기가.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이 찬양의 열기가 드럼 치는 사람들, 여기 찬양하는 사람들, 악기 치는 사람만 힘나는 게 아니라 조진혁 전도사님만 진실입니다가 아니라 진심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광을 가져야 돼요. 혼자만 뛰면 아무 소용이 없어. 전체가 같이 뛰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열기가 있는 찬양, 열기가 있는 찬양. 할렐루야.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사님 일어나라. 다 일어났죠.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서 서 있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몸도 같이 움직여야 디스크도 도망가고 찬양 중에 병마도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찬양을 하는데 막 어떤 한 분이 관절염으로 고생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탬보린을 치면서 막 뛰면서 찬양하다 보니까 관절염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예배가 드려지는데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열기가 그냥 막 그 연기로 자욱한 것처럼 그 열기, 그 땀방울이 가득한 모습의 열정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시시한 예배가 아니라 열정 있는 예배, 모든 사람이 기뻐 뛰는 예배, 이런 열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서 본 예배였어요. 그렇게 예배하다가 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였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죠. 회개. 여기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내가 부정되더라. 내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려 보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예배를 하는지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하고 같이 지내고 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자기 욕심으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그 눈물로 회개하는 거죠.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보고 지금까지 목회를 보면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하고 땀방울 나도록 애써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강하게 와요. 강하게 올 때 그때 눈물도 나오는 거고 참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입술만 나발나발 해버리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절대 참회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그 열기 있는 예배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식적인 예배였는가, 화다 나는 망하게 됐다 하는데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숯불을 가지고 와서는 그의 입술을 확 찢어주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것을 여기 보십시오. 그때 그 스랍 천사죠.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야. 기도를 하니까 영안이 열리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가식된 나를 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자기 입술을 찢어줌으로써 정결케 됨을 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니까 이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야, 여기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찬양하고 막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데 이 말씀대로 누가 살래? 누가 이 말씀대로 헌신할래? 누가 나를 위해서 살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열정의 예배를 드린 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자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꾼이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온전한 기도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는 기도, 주님을 만나는 기도, 천사를 통해 입술이 다 찢어지는 열정 있는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뜨겁게 살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이 기도 소리가 뚝 끊어져 버리게 되면 강도의 구렬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 짓들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맨날 부정적으로 안 돼요, 못 해요, 이렇게 힘들게 해요. 마귀가 하는 짓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니까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라고.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다. 교회가 마귀의 소굴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하는 거잖아요. 강도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강도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이제는 기도가 살아 움직이고 찬양도 그냥 하나님의 그냥 회개의 역사도 터져 나오면서 주님의 헌신된 자들이 막 넘쳐나면 아, 이 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 부흥하는 교회구나.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저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다.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도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120명,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드는 거죠. 뭐가 사르니까? 기도가 사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지붕을 뚫고 바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요건 하지 말고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도요 어려움이 올 때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피눈물 나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응답이 오잖아요. 자식을 갖지 못하고 가슴이 아프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내가 통곡할 수 있는 데는 사람 앞에 통곡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신세타령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원한과 슬픔을 다 통곡하면서 기도로 아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시원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잠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해 봤어요. 막 통곡을 하며 입으로 그냥 자기의 그 가슴 아픈 얘기를 막 하니까 엘리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그 한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하잖아요. 엘리가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은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한나가 눈물겹게 술 취한 여인같이 오해받을 정도로 가슴을 찢어가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이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하면 꼭 한 3일 정도 하나님이 꼭 시안에 바로 응답해 주진 않더라고. 그 3일 정도 되면 그런 마음을 줘요. 평안히 내려가라. 내가 다 해결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거든요. 근데 한나에게도 지금 엘리 제사장이 뭐냐? 걱정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로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얻어진 것이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사무엘을 아들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세요.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세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나는 평생토록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평생토록, 크게, 나는 평생토록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는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내 평생토록, 내 평생토록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토록 주님의 손에 잡혀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님의 손에 잡혀 살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노임당하고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 말은 뭐예요? 충성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으로. 내 평생 동안 난 주님의 손에 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토록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님의 손에 잡혀 살겠습니다. 세 번째 가서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토록 성령의 불로 사역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사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도록 성령에 불타서 사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역을 한다. 뭘로 하냐? 내 인위적으로 내가 그냥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내가 사역한다. 그러면 꾀부릴 것도 없어요. 탄식할 것도 없고. 나는 평생토록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님의 손에 꼭 잡혀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불로 그냥 평생토록 주님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평생토록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평생토록 주님의 손에 잡혀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성령의 불로 사역을 놓지 않겠습니다. 사역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토록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 버릴래도 버릴 수가 없을 거야. 이런 열정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근본의 에너지는 뭐냐? 기도다, 기도. 이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와지는 거다라고 지금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 부흥은 서로 도와주고 전도에 힘쓰는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별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서로 도와주고 전도에 힘쓰는 성도가 많아야 한다. 부흥하는 교회는 그런 성도가 많아. 그냥 여기 보면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야.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오면 뭐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그 다음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희년의 사상이지. 희년의 사상. 교회가 연합된 거야. 그냥 서로. 사도들은 복음 전하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저 서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희년의 부흥. 네 거 내 것 없이 서로 나누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지금 보면 서로 돕는 일을 보이지 않는 데서 잘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교인은 코로나로 이렇게 이제 격리돼서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서는
또 같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반찬을 해다 이렇게 문에다 걸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격리되어 있으니까 답답할 거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치킨도 시켜서 보내주는 사람, 야, 서로 친절을 베풀어주고 서로 전화해주고 위로해주고 부족한 것이 없냐, 뭐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야, 예수마을교회는 저 어떤 교회인지 훌륭한 교회구나.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막 기도하고 이렇게 찾아가고, 그래서 내가 보면 성도들 간에 그 무슨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목사들이 나서기 전에 성도님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예수마을교회는 초대교회를 많이 닮은 교회구나. 이런 것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서로 친절을 나누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죠. 누가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누가 힘들어하면 왜 힘든지 이런 것을 알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힘써가면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날마다 부흥시켜 주겠죠. 아멘. 누가 힘들어서 안 온다 그러면 찾아가 보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막 전도를 해도 와도 너는 너 나는 너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제 마스크를 써가지고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새로 오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저 새로 오신 분인데 빨리 가서 좀 영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목사님 등록해서 밑에서 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저분은 누가 담당하고 있고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딱 옆에서 일러주더라고. 그 말만 들어도 참 고맙죠. 성도들이 오면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서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이제 사부 비전 예배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사람이 많은데 좀 케어를 좀 많이 해주고, 어른들이 오면 어른들이 케어해주고 차라도 한 잔 부담 없이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것이 특정인만 몇 사람만 만나고 가는 것 같으니까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하는 대로 항상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친절을 베풀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그 미디에이터 사역이라 중보 사역할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정말 한 영혼을 내가 책임지고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하더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자꾸 그걸 비켜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마스크는 썼을 망정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46절 4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교제하잖아요. 날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누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몇 시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뭐 하겠어요? 성전에 모여서 뭐 하겠어요? 수다 떨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서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제.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교제가 없어지지만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모시니까 그 집에 가문이 복을 받더라고요. 성경 말씀 역대상 1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안 모셨어요. 베레스 우사가 법궤를 소가 끌고 가는 소가 뛰는 바람에 손을 댔다가 죽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전부 다 법궤를 안 모셨는데, 이 오베데돔만 자기 집에 모신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메고 가는 건데 끌고 가다가 이제 화를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끌고 가야 될까 메고 가야 될까? 하나님의 일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일 시켜서 아이씨 억지로 그냥 어이씨 A씨 B씨 뭐 이러면서 막 하니까 이게 끌고 가니까 죄를 하고도 화를 입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메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를 메고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얼마 있었다고요? 석 달을 있으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주시더라? 복을 주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성경이잖아요. 두세 사람에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 함께하는 그들을 우리 집에 모셨다. 잘 모시고 그들과 함께한다면 그 집이 복받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귀찮아해.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걸 힘들어하고 배척하고. 그래 이게 무슨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메고 잘 모셔보세요. 잘 섬겨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안 줄 수가 없죠. 역대상 26장 8절에 보십시오. 오베데돔이 어떻게 됐느냐.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 난 자가 60명이며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후손이 60명이 다 큰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그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야. 이런 걸 부흥이라고 그래. 이런 걸 부흥. 우리 작은 공동체 교회 목장이 교회가 되고 정말 두세 사람으로 모여있는 그곳이 법궤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 함께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잘 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게 가정에 우환이 사라지고 오히려 가문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우리가 그 전에 FCBC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싱가포르에. 그 FCBC 그 페이스 그 베프티스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그래서 거기 FCBC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가 그 페이트 커뮤니티 베프티스트 처치 그 교회를 가보면 그 교인들 집이 어떤 집은 고종으로 자기 집을 목장 교회 이렇게 해서 거실에다가 십자가를 딱 달아놓고 거기 모여서 그냥 예배당이야. 작은 공동체 교회 예배당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것을 잘 모시면 그게 가문의 복이요. 그게 가문의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요즘에 자꾸 집에 오는 걸 싫어하거든. 교회에서만 자꾸 모이려고 그러거든. 그게 잘 영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베데돔의 집에 모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가정의 우환도 질고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는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부흥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순절 마가교회 같은 예수마을교회가 되면 부흥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순절 마가교회 같이 예수마을교회가 되면 부흥한다. 할렐루야. 뭐 여러분 마가다락방은 어떤 교회입니까? 전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 결과가 교회가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이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 전도가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는 말이죠. 복음 전도가 전염병 같았다 그래서 전염병. 코로나보다 더 크게 확산하는 전염병.
여기 성경 말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한 사람 걸리면 교회도 못 오고 감금해버리고 막 또 누구 접촉하면 격리시켜버리고 그러잖아요. 왜? 그 바이러스가 오염될까봐.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게 전염병과 같다는 거야.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많이 전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데 그 정도 확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세게 복음을 전파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그게 우리도 그와 같은 교회가 돼보자 이 말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예수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본받을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 보면 뭐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 같은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돼 가지고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거기서 보면 막 선교사 파송하는데 바울을 보내고 바나바가 같이 갈라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는 진짜 순교를 하면서도 오직 환난을 당해도 오직 예수만을 전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이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더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게 나오더라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이 예수마을교회에 열린 문을 두길 바라요. 하늘문, 여기만 오면 하늘문이 열려. 그냥 스데반 집사 같이 인자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선 걸 본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세계를 본 것처럼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하는 그런 천상의 세계를 보는 것처럼, 또 바울이라는 자가 3층 천을 갔다 온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문이 열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골로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확장 열려져야 될 것이고, 또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한 것처럼 우리가 복의 문이 확장 열려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열린 문을 줬다 그랬으니까 따라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리자. 이 교회에 왜 열린 문을 주었나 그랬더니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의 사명을 멀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사람들 교회는 전부 다 그들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을 하나님 나라 보좌에 기록했다. 생명록에 기록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충성하면서 열린 문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마을교회 부흥을 시키는 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두 번째 가서는 서로 교제하며 서로 도와주고 전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예수마을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살아가면 자연히 교회는 부흥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는 기도니까 다시 한번 예수마을교회는 열정의 찬양과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로 회복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평생도록 주님의 마음에 꼭 들어야 됩니다. 평생도록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사역하는 성도가 되도록 평생토록 사역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